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멘 찬양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설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그건 잘 살려고 사는 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일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일들도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는 잘 몰라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삶일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실 때 복을 주시며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복을 받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 중에 복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속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마땅히 행복함으로 잘 사는 삶,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 정도 뭐 생각이 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신명나는 존재로, 복받을 존재로,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많은 삶을 누리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잘 산다라고 말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 이 정도면 보기 좋았어 라고 말하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건 잘못 사는 거겠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인정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일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여야 돼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서 나 잘 사는 거, 그거 결코 잘 사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야 하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그래 내가 보니 너의 삶은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안 되겠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또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이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서로는 행복한데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집을 참 잘 살아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봐도 널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너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야지, 나누며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도우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남한테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거룩하고 잘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내놓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되면 한 90점은 맞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사시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조그만 일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어요. 뭐 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속에 좀 생각이나 마음에 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엔 제가 앉아서 교회 바깥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풀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야, 참 네 삶도 참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멋진 산에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보도블록 사이에 그걸 살아나겠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나 나나 왜 이렇게 비슷하냐, 너도 참 어쩜 좀 그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구질구질한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고서 다가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보도블록 사이에 펴있는 그 풀을 보는데 보세요, 거기는 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도 아니고, 원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라 있어요. 근데 그 풀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보단 내가 나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풀이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 풀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아무도 나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넌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너 잘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풀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풀한테 항복을 했어요. 그래, 맞다, 네가 잘 사는 것 같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너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복받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많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근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풀에게 교훈을 받은 겁니다. 너 제대로 살아라, 너 잘 살아야 해,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존재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정작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못 살다라는 겁니다. 왜 못 살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경에 보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도 그 말씀을 어기고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제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 가져야 잘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시작하여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냐 라고 고민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다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근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염려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행복한 존재로, 감격의 존재로, 능력의 존재로, 권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칭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답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이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감동하고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고민 끌어안고 날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떡을 먹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면 해결해 줄게.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들의 염려와 고난의 길을 해결해 주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누구에게로? 나 예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단군 할아버지도 아니고.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잖아요. 성경을 내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구원이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께 가고 싶어도 내게로 오라는데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터니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믿을 것이며 어떻게 나를 만날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가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도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에 나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곳에 나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크게는 창조 역사,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 세 번째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 역사,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먼저 운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공허하고 어떤 때는 혼돈이 되고 어떤 때는 어둠이 오고 슬픔과 근심이 다가오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거룩한 창조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달라지며 변화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신나는 걸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있으려면 뭐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고 속상하고 이것 보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누구 보고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리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실 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뭐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창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주님 만나야죠. 나를 구원하실, 나를 붙잡아 주실,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은혜가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실패자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탱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옛날에 오뚜기처럼 그 안에 보이지 않아도 무게중심이 그 안에 있어요. 발로 차도 일어나고 넘어뜨려 또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건 그 속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얼굴, 제가 지금도 기억해도 오뚜기 얼굴을 인상 쓰는 오뚜기를 못 봤어요. 우는 오뚜기 못 봤어요. 오뚜기는 항상 웃는 얼굴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설 거니까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일어설 수 없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예수를 예수답게 만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태동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은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럽니다. 여기는 좀 교회 같지 않아요. 앞에 종탑을 보면 교회 같은데 뒷모습을 보면 교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십자가를 올린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 건물처럼 진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보혈의 피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고 싶어, 내가 목사답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목사를 목사답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 돼요.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세워지면 그게 교회가 됩니다.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알지 못하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교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고요. 성령이 빠지고 나면 다툼만 생긴다고요. 성령 빼지고 나면 부부가 서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혼여행 가다 싸우잖아요. 또 가서 싸우고 와서 싸우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다툼이 있어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봐도 좋고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겨도 이뻐 보여요. 제가 얼굴이 좀 약간 검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얼굴이 검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까맸을 겁니다. 근데도 뭐예요? 눈이 변한. 그렇게 보이면, 시커멓게 보이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때는 이쁘게 보여야지. 천사처럼 보이고 멋진 백마탄 왕자처럼 보여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니까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까만 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인다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멋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불평해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먹는 게 복스러운 것 같은데 사랑 식고 나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봐도 이뻐. 목사가 설교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돼.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오늘 같은 날은 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꾸 불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옆 사람 봐도 행복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나한테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만 보여요? 약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더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프로그램이 많아야 가정이 잘 돼요? 아니면 질서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돼요?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과 신뢰만 있어도 돼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같이 얼굴만 봐도 좋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프로그램 해야 하고 이벤트 해야 하고 그거 안 해준다고 눈을 키고 생일날 이벤트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니 도대체 그놈의 생일을 왜 해요? 없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사랑만 하면 날마다 생일일 테고 사랑만 하면 날마다 행복한 삶일 테고 굳이 이벤트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한 달씩 두 달씩 눈을 켜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있는 거라면 그게 뭐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봐도 좋다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 제가 가장 멋진 목사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제가 봐도 아산시에 여러분보다 멋진 얼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제가 보니까 내 가족이 제일 이뻐요. 우리가 연합상이나 어디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다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제일 나아요. 근데 저보다 더 멋진 목사님들 많아요, 인물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라 좋아 보이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든지 좋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오고, 그러면 도대체 권능이 뭐예요? 제가 저를 잘 보세요. 주여!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능력자면 뒤로 넘어지든지 뭔가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는 무슨 장풍처럼 바람이 나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권능이에요. 성령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예수가 높아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런 쇼 같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이런 거에서 제가 체면수를 배워서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빠집니다. 은혜 속에 빠집니다. 자, 셋하면 빠집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가 높아집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권세가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모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큰 권세이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면하고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뒤에 웅웅거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덤프트럭을 몰고 있는 그런 기사분도요, 이렇게 길가에 아주 왜소한 경찰관이 서 있어도 꿈쩍 못합니다. 방망이 몇 번 흔들면 와야 해요. 거기 씁니다. 큰 덤프트럭을 갖고도 쫙 하고 씁니다. 왜 쓰는 거예요? 경찰 제복에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복을 입고도 추월을 하고 과속을 하는 그런 덤프트럭을 못 잡고, 아이고 저거 인상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험하게 생겼어, 이러고 방망이를 슬쩍 숨치고 뒤에 물러선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뭐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집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임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뺏어가고 잘 사는 걸 뺏어가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날마다 고민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얼굴대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 어때요? 우거지상도 쓰고 인상도 쓰고 고민도 한다고요. 근데요, 그거 예수의 이름은 날려버리시자고요. 예수의 이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만 오면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을 가끔 내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얼굴이 편안한지 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다가 교회 오니까 너 얼마나 좋아. 아버지 집에 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 주무시는 분들 봐도 너무 얼굴이 편안해. 그래서 일어나시란 말을 못해. 삶에 지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주무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편안함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였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에. 근데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아들아, 너 왜 염려하냐?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너 왜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이름 사용해. 내 이름을 사용해. 내 이름을 사용하면 되잖아. 근데 사용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 내게 권능이 안 생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라고 그렇게 선언할 만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서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민과 염려를 그냥 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선언하세요. 날마다 축복을 빌어주세요.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중에 날마다 마음이 들어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해주세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 켜는 거예요. 빛은 환할 때 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들에게, 눈물 뿌리는 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있는 거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고민 끌어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과 권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대 얼굴 화장하면 너무 잘 됩니다.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스킨 로션만 바르도 이쁩니다. 근데 한 50대 넘으면 이제 눈썹 그리려도 또 떨리잖아요. 이게 잘 안 그려져.
옛날에 한 번에 쫙 그려지는 눈썹이 이게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몇 번씩. 이게 안 돼. 나중에는 전 70대 되면 전 손 떨려서 이게 잘 안 돼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눈썹 문신을 차라리 할까 그냥 한 번에 하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세월 따라 자꾸 변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외모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우리의 가치라고요. 처음 상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언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더니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중앙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 중앙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우중충하게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신명나게 나가기 바랍니다.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묻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날마다 내 눈꼬리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처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너그러워지고, 사랑을 하면 후덕해집니다. 인색했던 사람도 사랑하면 후덕해지고, 고약스러운 할아버지도 손자 보고 나면 얼굴이 웃음이 납니다. 사랑이에요. 행복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신명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듭니다. 어젯밤에 우리 청년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붙들어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붙들고 싶은 아들인데.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을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